오늘 말씀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던 우리 남부수영교회 조우영,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조우영 원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제아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그저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그저 원로 목사, 물론 이 교회 목사님이 먼저 하셨지만 지금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원로 목사 된 턱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주 미말에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이 땅에 지키시고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우리를 위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공식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마지막 공식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기도를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아버지와의 자신과의 관계로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공식적인 모임의 기도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입장에서 두고 가시는 이 제자들,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강한 그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그 기도인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이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결합시키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2000년 전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마음대로 하고 다니지만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참으로 혐오의 대상이요 처참하고 전율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오하고 싫어했던 바로 그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원롭게 하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군주 밑에 있었던 장군들 아니면 대통령 밑에 있는 모든 장관들, 공직자들이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정상적이 되고 적군을 이기고 결국은 군주에게, 대통령에게, 수상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또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영광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죽음으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나를 따를 수도 없고 내 제자가 될 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은 그 처참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해소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모든 빛이 청산되었고 모든 것이 다 완수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모든 빛이 청산되는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는 놀라운恩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만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순간만을 사신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33년의 생애의 공생애 동안 그의 공생애는 3년 6개월이요 30년 동안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를 공양하고 형제를 돌보는 삶을 30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짧은 공생애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모와 형제를 무시하고 선교사라고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완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0년의 생애를 인간다움, 부모를 공양하고 형제를 돌보는 일에 30년의 세월을 서셨고 공생에는 3년 6개월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공양할 수 있고 아들은 부모를 잘 공양하고 물론 장인 장모도 잘 돌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30년의 인간다운 삶을 사셨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죽음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6절부터 26절 사이에서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지. 저희를 이 땅에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첫째, 저희를 진리로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11절, 12절, 15절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존에는 두 가지 보존이 있습니다. 첫째 보존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보호하고 지키셨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보존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세력도 어떤 존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높음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바로 한 번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화의恩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악에서 보존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분명히 아닙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세상인데 이게 기독교인의 갈등이죠. 제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옛날에 연탄 장수가 연탄 수술 안 묻히고 어떻게 연탄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어떻게 해서 물감을 안 묻히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눈만 뜨면 죄고 들리는 것이 다 죄악이고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이죠?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렵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한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비는 기도가 저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착한 행실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지난날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는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광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속에 이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각오로는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힘과 능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십니까?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진리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결단으로 혀를 깨물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혈서를 써서 이것을 이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출입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도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지난달에 40년 가까운 삶에 주님께서 나를 목회로 자로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원로 목사 만들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이 부족한 종, 지금도 주님 앞에 떨며 설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거룩을 보존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인의 길을 쓰지 않고 많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지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청청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악에게 빠지지도 않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이 생겨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너희 속에 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20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부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를 믿는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21절, 2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서로 사랑의 관계에서 그렇게 됩니다. 성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빌립보서 2장과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지?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그것을 풀이하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뭐냐?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관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그 순종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표현을 아론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바른 그 기름이 옷깃을 여며서 저 발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헐몬산 3,000m 가까이 되는 그 산에서 그로 말미암아 내리는 이슬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이슬이 매일마다 내려서 그 산천 초목을 풍성하게 해서 많은 열매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 육적인 부분에 있으나 가장 아름답고 열매 있는 모습이 바로 헐몬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에 내린 것 같고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옷깃을 젖어서 발끝까지 이런 같은 영적인 아름다움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생을 명하였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목장 모임 속에, 구역 모임 속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광교예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했는데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가장 두 가지 핵심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주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광교예배에 속한 모든 교회들마다 그 속에 서로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을 매일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힘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께 참다운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강교회의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